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 받고도 주님께 가지 못하고 주의 뜻 이루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서 말없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애통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는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까지 내 구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복종되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오니 주여 사람을 감추시고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볍게 여기고 나와는 상관없다거나 또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사실 좀 애매하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읽어보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이따가 말씀 전할 때 같이 나눌 건데요.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하고 짐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뭐 이런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또 우리 또 회개하라고 그랬지 우리 다 죽는다 그랬지 뭐 이런 태도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번역으로 부담되는 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는 거죠.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자꾸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니까 비아냥거리고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여긴다는 거.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질문 같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또 무슨 심판 얘기하는 거야? 또 우리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런 좀 부담스러운 말 좀 하지 말고 좀 듣기 좋은 얘기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지금 형태예요. 쟤는 자꾸 응답을 해요. 왜 말씀만 전하면 응답.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짐으로 여기고. 지금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다 좋은 이야기 듣길 원하고 뭐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자꾸 돌이키라고 얘기하면 그걸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 왜 그렇게 글로 넘어가냐면 구원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글로 넘어가는 거야. 구원의 문제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또 뭐 이제 좀 괜찮은 교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보면 자세히 보면 그게 뭐예요? 자기 노력, 자기 의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회개가 없이는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다, 뭐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뭐 구제를 하든 뭘 하든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가 돼.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그거 하다 이제 결국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뭐부터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 진리가 이제 자기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부담이 된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한 너희가 나는 부담스럽다 이제 이 얘기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그냥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이 그냥 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우리는 살거든요. 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있네. 밥 먹고 살면서. 맞아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 말씀이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죽어요. 죽음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해? 난 그런 너희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 힘들다.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싶고 힘들게 살다 왔으니까 위로의 말이나 좀 해주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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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을 다 잘했다 응 잘했어 잘했어 이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교인도 이상해져요. 잘했다고 맨날 잘했다고만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생명이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죽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그럼 예배를 사모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야. 그걸 먹어야 살아. 그래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 그럼 그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자기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막 말해.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건 말씀이라고 말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 그런데 말씀을 부담스러워해. 말씀 듣는 걸 싫어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 생영은 라면 먹어도 안 되고 툭불 소고기를 먹어도 안 돼. 안 자라. 절대 안 자라요. 뭘로만 자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요. 근데 말씀으로만 자란다는 말은 뭐냐면 들어서만 듣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와서 오늘도 말씀 들었다 이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들은 게 아니야 아직. 내게 여기에 안착돼서 내 심령 가운데서 이것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예배를 등한히 하잖아요. 그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듣는다는 얘기야. 안 듣는다는 얘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예배 한번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결석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냐? 회개해야지, 회개.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새벽에 힘들어서 못 나와. 근데 돈 벌러는 새벽에 안 가.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 가요. 야근해 안 해? 에? 빨간 날도 안 가. 가.
돈 벌란 해. 근데 왜 그건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데도 돈을 버는 건 해. 근데 말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을 먹는 자리엔 안 와.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정말 진실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 형식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줬으니까 하나님 나 제사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예? 땅의 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야. 제사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아. 지금 우리 모습하고. 35절부터 36절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이거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 들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듣기 원하는 말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시는지 그걸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된다. 내 귀에 좋은 소리를 기대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말, 결국 그래서 지금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느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먹이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왜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우리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온 겁니까? 여기 교회 왜 들어오셨어요? 네? 뭐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지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김창옥을 찾아가요. 김창옥. 그런 거 하려면 책 많이 읽고 그냥 언변도 좋고 그냥 그 많이 경험이 많으니까 뭐 많잖아요. 예화도 많고 거기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없어요. 맨날 여기 이 산에 처박혀 있는데 무슨 에피소드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거리를 찾으러, 예전에 꼭 예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나간 거야. 교회만 있으니까 에피소드가 없어. 뭐 예화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일거리 이야기거리 만들러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36절에 중요하죠.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니까 그래? 그럼 그 부담이라는 말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그 말이 자기에게 결국 심판으로 다가와요. 쉽게 얘기하면 유리한테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거,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안 좋은 걸 먹여봐요. 저처럼 돼요. 살만 쪄. 근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뭘 먹여야 됩니까? 신선한 거, 건강한 거, 정크푸드 아니고 진짜 어머니가 만든 거, 햄버거 이런 거 말고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뭘 원해요? 햄버거를 원하잖아요. 치킨을 원하고. 오늘 밤에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좋은 거, 몸에 좋은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참 먹기 어려워요. 그 뭐지? 잡곡밥. 조금 먹으라 그러고 잡곡밥 먹으라 그러고 야채 먹으라 그러고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이 아닌 걸 먹으니까 영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예요. 영은 점점 시들어져 가는데 분별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죠. 영이 시들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맨 이상한 것만 찾죠. 나중에 결국에 우상을 찾잖아요.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말씀 앞에서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38절.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라.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제가 그랬죠? 여기다 뭘 집어넣지 말라고, 거름망을 넣지 말라고, 걸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습득해가지고 지식만 남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듣는 심령. 듣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중요한 건 뭐죠? 선포하는 자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겠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있겠죠. 저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무지런히도 애쓰지만 저도 언젠가 타락할 수도 있고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제 사리사욕과 제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제가 뭐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신앙은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정말 듣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내게 생명입니다. 그 짐으로 여기는 순간 반드시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게.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죠.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죠. 뭘 몰라서 그래요가 아니고 모르죠.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뭐 3월 달에 4월 달에 뭘 심는지도 잘 몰라. 근데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지 안 사는지, 살지 않고 있다면 괜찮아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면 돼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돌이키면 됩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건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죠. 제단에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다른 거 섞이지 않은 믿음. 하나님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벌써 불러가지고 나를 하나님 이렇게 좀 천천히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천천히 부르시지, 왜 일찍부터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콕 하나님께서 앞에서 주님만 위해서 살다가 가게 하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갈망하고 가란 심령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들었으면 뭐예요? 듣질 않는데. 심지어 그러고 조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사람의 그런 종교 생활이 안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이어야 됩니다. 선포되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죽음의 길로 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지 않아요.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소중하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수요일 날 예배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 뭐예요? 성교회 모임 하잖아요. 그 예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어떻게 하든 예배 드려야죠. 제가 수요일 날 어디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부목사님이란 말 쓰지 말라. 부자 쓰지 말자. 민 목사님 계시죠. 부목사님이란 말 쓰지 마세요. 그 부자가 별로 안 좋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주보에 뭐라 그랬어요? 동영 목사 이렇게 써 있어. 동영이요, 동행이요. 동영 맞죠? 동영. 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저분이 나보다 능력이 적지 않습니다. 똑같아. 같은 목사예요. 그렇다고 맘먹지 말고. 어떻게 말씀이 쏟아지느냐.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지는 심령이 돼야겠죠. 하지만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선포해도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지잖아요. 목사 하나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모하고 먹고자 하는 갈망하는 심령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생명처럼 여겨야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죠. 드려야죠. 어떤 모양이든. 또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만 또 예배도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39절 40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하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지금 조근조근 예레미야에게 내가 말했다고 전해라. 내가 말했다.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안 들어. 그건 목사 말이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 이야기지. 라고 듣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일이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당뇨에 걸려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천국 못 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일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니면 선택적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건 나랑 맞으니까 듣고 이건 나랑 안 맞으니까 거부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정말 바빠서 못할 수 있죠. 바쁘고 힘들어서. 하지만 그냥 당연히 난 안 해 라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정해진 룰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잘 지켜내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다 잘 아세요. 저는 그런 걸 되게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어. 근데 다 해야 되는데 100%가 돼야 되는데 100%가 안 되는 건 난 못 견디는 사람이야. 미쳐, 맞아, 미쳐. 그래도 은혜로 살아, 은혜로. 많이 좀 내려놨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이 한 번은 그랬어요.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한 얘기 아니요. 또 시험 들지 마. 하나님께 막 원망해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뭘 같이 갑니까 하나님? 뭐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다 아냐? 성도들의 사정 상황 네가 다 알아? 알으려고나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고 뭐 안 하면 그래 이유가 있겠지. 예전에 막 화냈거든요. 내가 이제 출석 체크한다고 그렇게 화가 났어요. 나올 사람이 안 나오고 화가 났어. 근데 다 이유가 있겠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내가 뭐라고 안 기다려. 그래서 막 가끔은 그냥 막 대놓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또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정말 붙들고 계십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정말 날마다 다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 날마다 공급받는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져서 어떻게 황폐해져 가는 세상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황폐해져 가요. 황폐해져 가. 이 시대가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죠? 정말 예전에 막 금요철야 와서 막 기도하고 밤새 누가 억지 시키지 않아도 와서 막 밤새서 기도하고 그런 거 다 사라졌잖아요. 부흥에 다 사라졌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든 말씀을 더 먹어보겠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침 튀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침 받으면서 그것도 로얄 젤이라고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점점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깁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목사들이 가벼워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갈망하고 사모해 보세요. 저같이 가벼운 목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진다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나는 마른 막대기잖아요. 제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난 여전히 마른 막대기죠. 내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달라. 왜? 사모함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갈망함이 달라.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받습니까? 한 말씀인데 어떻게 다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그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한국말을 했는데 한국말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말고는 살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버렸어요. 왜? 이거 아니어도 사는 것 같거든요. 그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못 먹으면 가래져야 돼요. 막 피폐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진다고.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먹어도 그런 감각조차 없어진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저기 큰 병원 가셔야 돼요. 큰 병원. 고잔 제1교회 병원. 큰 병원. 네? 그래서 정말 솟아나야죠. 수요 예배든 그 주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면 막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 오늘도 내게 하나님 말씀 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찬송 왜 합니까? 불 때는 거라 그랬죠. 제가 불 때는 거라고. 말씀을 먹기 위해서 준비한다. 준비.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일찍 온 사람들 할 일 없어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일찍 들어오셔서 찬송 부르죠. 그 불을 떼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전부 내어 드립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사랑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10년 한 10년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10년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오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지 않도록 깨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매던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